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서 모였던 70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은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 로마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그 권한은.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라. 이제 사형 집행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죽여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제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주로 그런 일을 했는데 미혹했다라고 제목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참 이 나쁜 사람들은요,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알아먹도록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유리하게끔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종려주일 설교에 들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고 군중들입니다. 자신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나 왕대로 왔어,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자, 이방인 빌라도, 로마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선고합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그 종교적으로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까? 낫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보다 어디에 더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막 큰 소리로 강하게 외치면 목소리가 큰 자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입니다. 더욱 강하게 말하되 무리가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대로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6절에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에 헤롯 왕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 왕은 원래 지금 현재로는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마침 어디에 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번뜩 빌라도의 머릿속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헤롯 왕의 관할 지역이네? 누구에게 넘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골치 아픈 사건, 머리 아픈데 헤롯 왕에게 보내버리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왔다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기적을 보려고. 뭔가 신비한 이적을 한번 보려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고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헤롯 왕이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요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힘써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타락하면 교인들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좀 자기한테 아부를 하든지 기적을 좀 보여주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는 막 화를 내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왕이라고 그래 한번 빛난 옷 입혀가지고 보내봐라 하고는 빌라도에게 나는 판단 못하겠으니 도로 보내라 그래 버렸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그날에는 옛날에는 원수가 아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요, 그 막기 싫은 사건이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재판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죄를 찾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노라 하고 그냥 도장 이게 땅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합니까?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에서 300만 가까운 그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데모할까 봐서 이게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에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빌라도가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죽이면 안 되고 죽일 일은 없고 때려서 석방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6월절 명절이면 특사로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머리에는 그래, 때려서 석방하는데 이번 6월절 특사로 예수를 석방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의 그 지시를 받은 이 무리가 막 일제히 소리 질러 가지고는 예수는 죽이고 누구를 살려달라고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지금 무리들, 군중들 중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고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19절에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 바라바는 진짜 살인자입니다.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0절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두 번째 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석방해야 되겠다. 빌라도는 살인자고 진짜 악한 사람이니까 안 되고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두 번째 총독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막 소리를 또 지릅니다. 22절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지금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군중들은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외침 소리가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빌라도가 공정한 판결을 법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소문났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외침 소리에 눌려가지고는 공정한 판결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누구는 놓아주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니라. 자,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리들이 외쳤기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대로 죽으신 것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사면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하였습니다. 온갖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교만 때문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빌라도는 살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허물, 그 죄값은 정말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값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또한 증거하고 전하여서 아직도 정말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본받는 삶, 복음의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부룬디 한상훈 선교사님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상훈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가봉 김홍기 선교사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한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이운 선교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도우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레소토 김옥수 선교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선교의 사업들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기아대책 4명의 어린이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한 어린이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